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욥기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새겹질교회 주일 1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 예수님이라는 이 분의 존재성을 아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뭘 했냐고 물어보면 한 2000년 전 이 땅에 와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다가 어떤 그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왔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 심지어는 주님을 안 믿어도 역사적 정황상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아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보다 더 깊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분의 존재성이 너무 깊고 심오합니다. 이건 사실 인간으로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여러분, 이건 천국 가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린 천국 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러나 그 좋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도 내가 이제 주님 A부터 Z까지 주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 중에 가장 귀한 지식을 얻은 것이고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이 시간 깊이 사모하고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사실 이게 현대사회 문제뿐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적인 역할들을 담당하고 살다 보면 거기에 일일이 다 마음을 쏟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관계는 좀 멀리하고 어떠한 관계는 좀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과 내가 어느 정도 이게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돼요.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얘는 힘들어하는데 나는 왜 힘들어하는지 모르고. 유독 그런 그 관계가 부부간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친밀하게 어떤 사람과 1대1의 관계를 맺으려면 그와 내가 어떤 그 깊은 유대를 어떤 형성하고 있어야 돼요.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아픈지 힘든지 즐거운지 전혀 상관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 그거는 그냥 업무상 만날 수 있고 그냥 기계적으로 대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 내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진실한 친구, 또 한평생 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많은 감정 중에서 기쁨을 공유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남에게 꺼내놓을 수 없는 깊은 그 슬픔을 우리가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다. 그 사람과는 진짜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함부로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게 연구 결과에서는 특히 한국에서 유독 그게 심하다는데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을 얘기하면 곧바로 상대방은 그것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약점으로 책잡습니다. 아, 쟤는 저런 약점이 있구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또 기쁨을 나누면 질투하고. 하여튼 인간은 이렇게 현대사회는 좋은 것도 얘기할 수 없고 나쁜 것도 얘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삭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욥을 찾아왔던 이 세 친구랑 굉장히 어떤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는 아주 막역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왜 이렇게 친했냐? 이 욥과 이 세 친구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너무나 똑같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모세가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의 그 지식과 신앙이라는 것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이 네 사람을 아주 똘똘 뭉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그냥 잘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이 통하는 게 중요한지 이게 첨예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두 가지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정치 얘기랑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너무 첨예하게 다르니까. 이 욥과 세 친구는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이 너무 일치했어요. 서로가 말이 너무 잘 통했습니다. 아 하면 바로 알아듣고 눈빛만 봐도 알고 얘가 무슨 얘기할지를 다 알고 있던 자가 욥과 이 세 친구였습니다. 근데 욥이 갑자기 이 큰 재앙을 당한 다음에 이 세 친구가 찾아왔죠. 처음에는 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왜? 너무 사랑하는 친구였으니까. 근데 이들의 관계가 갑자기 욥과 대화하는 그 시점부터 쩌쩌적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 금이 갔냐? 욥과 이 세 친구는 평소에 하던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인간이 재앙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는 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너무나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마누라 도망가고 온몸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는 이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큰 재앙을 당했을 때 욥과 이 세 친구는 정확하게 이 재앙의 원인은 뭔지 그 수십 년 지난 인생 동안 한 가지의 원인으로만 얘기했던 자들이에요.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와서 욥과 얘기하는데 욥이 갑자기 본인들이 믿지 않았던, 욥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욥이 하는 거예요. 뭐냐? 나 죄 없어. 나 이런 재앙 당할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욥을 위로하러 왔던 이 세 친구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욥을 위로하러 왔던 거예요. 욥을 조롱하기 위해서, 욥을 훈계하기 위해서,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존경했고 사랑했던 친구가 큰 재앙을 당했다는 것을 보고 찾아와서 함께 울고 함께 괴로워했는데 갑자기 욥이 입을 열어서 내가 이 고난당한 게 왜 당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할 때 갑자기 이 세 친구, 그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이 절친들의 마음에 찬물이 끼얹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라? 야, 평소에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게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자기가 고난당하니까 자기는 죄 없다고 발뺌만 해? 야, 이거 완전 이제까지 사기꾼이었구나. 이 욥이 교만하다가 이제 미쳐가지고 헛소리 하는구나. 욥과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그토록 두터웠던, 그토록 둘도 없이 친했던, 죽어도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서로 덕담했던 이 친구 사이가 마치 원수처럼 쫙 벌어져 버립니다. 아니, 아무리 그 생각이 달라도 그렇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친구가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은 욥의 편을 두둔하겠습니까? 아니면 새 친구의 편에서 두둔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욥이 당한 고난을 볼 때 사실은 좀 불쌍해요. 아무리 그래도 좀 생각하는 바가 말하자면 신학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욥은 지금 상황이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 여기선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처참하게 무너진 이 상황 가운데 자기 친구들에게 심지어 궁일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욥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은 비참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한번 손으로 얹고 나 평생에 내가 정말 힘든 일을 겪을 때 이게 나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친구가 나에겐 있다. 마음속에 3초 내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누구 있지? 이렇게 묻는 순간 그 사람은 그런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드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본인 자신의 속성이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를 이제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본래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와장창 깨진 것이 언제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깨져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은 물론 불쌍히 여기는 것을 갖고는 있지만 이것이 뒤틀리고 왜곡돼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죄짓고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선 요즘 용어로 사이코패스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게 심리학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심리학이나 범죄 심리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 중에 사이코패스가 7%가 된다는 제가 연구를 읽어봤습니다. 10명 중에 1명꼴로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기 대충 보니까 이 중에 2-3명은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아파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가 가장 친했던 믿었던 그 친구들이 자기는 이 당한 이유가 전혀 자기에게 없었는데 자기를 정죄하는 것을 보면서 친구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부르짖어서 외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여러분, 욥이 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느냐? 왜 욥이 내 피부와 살이 피골이 상접했다. 내 이가 다 빠지고 남은 게 잇몸이다. 이게 실제로 이발이 다 빠졌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시적 표현이에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뼈가 삭는다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빨이 빠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욥이 받은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없는 욥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욥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의 고백은 먼 훗날 오시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가장 친밀했던 관계로부터 단절당하고 외면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께도 인간한테도 외면당하셨어요.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친밀하게 사랑하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사정없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시간 마가복음 15장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냐. 욥이 나의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예수님은 뭐라고 내느냐. 오늘 본문에 이 제9시간 오후 3시쯤입니다. 이때 온 땅에 어둠이 닥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눈을 돌리십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진노를 쏟아부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크게 소리 지르세요. 엘리!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엘리! 나의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티끌만큼의 긍휼도 베푸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야 우리에게 티끌만큼의 심판도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부르실 때, 여러분 이때 엘리 엘리,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기도가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관계가 딱 끊어진 것입니다. 이 전후로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왜? 그 관계성이 그렇기 때문에. 딱 이때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과 저주가 내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사이로부터 원수처럼 여김받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 긍휼과 자비를 조금 더 섞지 않으세요. 제가 20대 때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청년부에서 막 나눴던 게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지옥 가면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하나님도 그 불쌍하게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 나쁜 분 아니냐고. 잘못했으면 대충 우리가 살인죄에 적어도 10년, 20년 아니면 하다못해 몇백 년을 감옥에 갇혀 있어도 결국은 나오게 해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지옥에서 영원히 인간을 나오지도 못하게 가둬주시는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하나님도 슬퍼하신다고. 하나님도 영원히 슬퍼하신다고 아마 그냥 불쌍히 여기신다고. 주님을 몰라서 그랬죠. 하나님은 심판할 자에게는 긍휼을 조금도 베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것이 그분의 공의예요. 두렵고 떨리는 인간이 가장 무서워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분노를 퍼부으시냐? 영원까지. 끝이 없어요. 지옥 가면. 이 고난을 우리 대신 받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엔 아무도 지금 지옥에 가본 자가 없기에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운명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가든지 예수 버리고 지옥 가든지. 천국에서도 나올 수 없고 지옥에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기로에서 원래 모든 인간은 다 어디 갔어야 되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없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자기가 대신 받겠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저를 언제 불쌍히 여겼습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왜 주님은 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원망하는 대표적인
인생 문제 3대장이 있습니다. 1등은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돈 문제. 둘째, 관계 문제. 셋째, 질병 문제. 이 3대장이에요, 3대장. 이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안 베푸셨습니까?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질 그 긍휼 없는 심판을 자기가 남김없이 다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예수님의 긍휼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냉랭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불타듯이 사랑하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그분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독특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사역이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 살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정신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요즘 정신과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놀라운 기법과 테크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론을 굉장히 정교하게 발명해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마음을 위로하고 내 남편이 날 바람 폈어요. 내 자식이 저를 괴롭혀요. 우리 부모가 저를 버렸어요. 직장에서 누가 괴롭혀요. 이러면서 정신과 가면 다 이렇게 상담해줘요. 상담. 근데 그 정신과 의사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못 없애주는 거예요. 그도 죽어야 되고 우리도 죽어야 되고.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지 못하면 결국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때 이 운명을 자기에게로 돌리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때 모든 생애 가운데 이때 당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폭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욥기에. 욥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깊이 빈번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아는 자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을 알고 예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생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그냥 예언을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자는 그 인생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태어나서 사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은 자기가 받아야 될 고난이 뭔지 몰랐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고난 당할지. 인간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도 몰랐습니다. 빌라도 몰라요. 가룟 유다 모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은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불쌍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습니다.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물론 주님이 위로를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할 각오와 믿음이 된 자에게 살짝 열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아는 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왜 고난당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다 공감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장성하고 성장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나를 위해 당하신 것이구나.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는 주님이 내가 저기서 저주받아야 되는 대신 달리신 것이구나.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한 자는 그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내가 주님 앞에 긍휼 받을 행동을 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을 어필을 좀 해야 돼. 내가 힘들게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저처럼 목사가 돼서 사역하고 뭐가 돼서 뭘 하고 뭐가 돼서 뭘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로 주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행위로 주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있었다면 주님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행위로 긍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을 뿐이에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아주 비참한 현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냐? 바로 예수님을 긍휼히 여긴 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깨닫고 저게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여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엘리 엘리라고 사정없이 부르짖을 때 새 친구가 욥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실 때 당한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것은 나 때문에 당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긍휼을 받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자.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니까 이게 제가 심리학을 전공한 박사님들, 교수님들의 얘기를 듣는 걸 사실 좋아해요. 왜냐? 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제가 알지 못했던 마음의 작동, 마음의 움직이는 생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이 나를 무시했을 때, 남이 나를 괴롭게 했을 때, 내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 당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서 마인드를 바꾸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얘기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거는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정확하게 한정된 의미로 쓰이는 예수님의 닉네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의 지평을 열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 진리라는 것은 애당초 인간의 철학과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진리예요. 그분을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물론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상처받았다. 병원 가면 돼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아십시오. 병원에서 해결 못합니다. 왜? 그 의사는 우리가 당한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없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왜 내 삶엔 여전히 질병이 있고 왜 내 삶엔 여전히 가난이 있고 왜 내 삶엔 언젠간 죽어야 되는 이 비참한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헐리우드 영화 배우를 너무 사랑했던 팬이 그 배우가 인터뷰하는데 옆에서 병을 들이대고 이따 닫은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누구누구 배우가 숨 쉬었던 공기라고 팔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깨달은 자는 그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리라. 왜? 그분이 당한 고난의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수준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노인정 가도 제가 안 가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커뮤니티 가서 좋은 친구 사귀어도 그냥 서로 덕담하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긍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냥 너희가 끼리끼리 그냥 서로 위로하며 살아라, 힘들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범죄해서 나의 의로움으로 영원토록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살 길을 주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주셨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받을 그 긍휼이 요만큼도 섞이지 않은 진노를 예수님에게 전부 쏟아부으시는 긍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를 안 믿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수십억,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리느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티끌만큼도 섞지 않고 순전한 분노와 순전한 저주를 모든 인간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분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이름의 긍휼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고난, 이제 됐어. 이게 예수님 고난 그만 얘기해. 여러분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제가 이것을 증거하려고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인생을 100년 살든 200년 살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분의 고난당하심과 저주받으심을 아는 자는 그 인생 통틀어서 가장 존귀한 지식을 안 자요.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냉랭하게 지가 죽으면 죽었지 뭐. 죽은 건 됐고 빨리 나한테 돈이나 줍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차가운 가슴으로 냉랭하게 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더럽고 심지어 세리처럼 내국노여 창녀처럼 몸을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힌 자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의 공로를 의지한 자는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